이번 여름 주일학교에서 진행한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예상하시는 대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간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 그런 주제였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속한 아이들이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부족했는지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글짓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특별한 숙제를 받아 갖고 왔어요. 첫째는 그래도 스스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주제를 정하고 이 숙제, 글짓기하고 그림을 이렇게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려냈는데요. 이제 9살 된 저희 둘째는 좀처럼 이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길, 여기서 어떤 주제로 뭐를 해야 될지 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의논하기로 하고 함께 앉아서 고민하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가장 그래도 사도행전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보면서 글짓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짓기를 해야 되니까 대강의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둘째가 앉아서 사도행전 27장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한자 한자 읽어주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왜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이 배를 타고 또 로마로 가게 되는지, 또 바다 위에서 왜 이 폭풍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이런 장면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다 보니까 저도 이 배를 타고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을 천천히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침내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정말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코로나 상황에 해외여행 좀 못하고 계시는데 혹시 조금 가고 싶은 그런 지금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있을까요? 이 바울은 굉장히 로마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번번이 가는 길이 막혔다가 이제 마지막에 로마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또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잡혀가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고, 또 기후와 항로마저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떠나는 선교 여정인데 왜 그 길이 이렇게 험하고 멀 수밖에 없을까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이런 방해나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 다 각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가는 항해의 인생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통 하기도 하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렇게 하는 그게 정확하게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해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미제 바다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다를 향해 항해하다가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지나는 것 같이 이게 삶에 평탄하고 평온하고 잔잔한 그런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초같이 곳곳에 도사리는 그런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삶 전체를 막 뒤흔들어 놓은, 마치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이 풍랑과 같이, 폭풍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배를 뒤집히도록 흔들리게 하는 큰 파도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 그 인생의 바다에서 좀 성공해서 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망하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빈배로 돌아오는 그런 허망한 순간도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어떤 항해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배에 관한, 이 항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뒤덮는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방주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준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뒤덮은 홍수 가운데서 이 노아가 구원받게 하시죠.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라는 아기를 구원한 것도 역시 작은 배였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런 큰 위협 앞에서 모세를 사실 구원해 준 것은 갈대상자라고 하는 작은 배였죠.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배에서 요나 자신이 바다로 던져지는 때에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진짜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사실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그것도 역시 배 위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각각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항로, 우리의 여정들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십니다.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마지막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게 거의 이제 바울의 가는 이제 마지막 여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번 항해가 사실은 쉽지 않은 항해였습니다. 단지 그냥 이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보통 섬에 제가 낙도 선교 이런 걸 많이 갔었는데 섬에 들어가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뱃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과부가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이게 항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21장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는 진짜 쉽지 않은 항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단지 그냥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깨달음이죠. 바울이 자신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번 항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제 지금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이 항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이런 권면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원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백부장이 고집스럽게 바울의 말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 바다의 전문가는 바울이 아니고 선장과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백부장으로서는 더 합당하고 더 우리가 이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좀 합당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안전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경로가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장과 선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상하기는 이 겨울을 이 베닉스 이곳에서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따뜻한 곳,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서 이 항해를 해가서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도 사실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첨단 의학의 그런 지식들과 장비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 병원에 가도 우리의 모든 병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병 때문에 죽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 가면 금융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의 그 조언을 따라도 때로는 돈을 다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게 되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예전 제자 하나 갑자기 전화 왔어요. 좀 연락이 왔어요. 주식을 요즘 한다고 벌써 30대 중반에 이른 고등학생 때 이제 제 고등부 제자였는데 주식을 하다가 너무 지금 힘들게 돼서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그런 친구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자신은 주식을 했는데 이런 주식의 전문가도
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사실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어떤 정말 합당한 그런 지식대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뭐 전문가의 조언, 뭐 좋은 기회 이런 거를 무턱대고 다 뭐 의심하고 다 버릴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이 항해에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최소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 판단 이런 거를 좀 의지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이런 조건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정말 중요한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좀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지 뭐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우리 항해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제가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그분 사무실에는 익숙한 저 그림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자주 보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그날따라 눈에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림이 어떤 장면입니까? 약간 뭐 다른 그림 같지만 거의 뭐 똑같은 그림.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에 이제 진짜 사실 선장이 되셔서 항해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앞에 있는 또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그 지금 거친 막 풍랑이 막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별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지금 모습이 없어요. 막 거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금 바다가 뒤집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게 그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기 전에 자신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겠죠. 그때는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꼭 쥐고 있던 그 운전대를 혹시라도 놓치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 그런 그림을 그렸겠죠. 하지만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항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일행이 만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풍랑이 여러분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오늘 27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일행이 탄 이 배의 항해 일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항해 일지에 의하면 시간상으로 분석해 보면 이 풍랑이 최소한 14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비가 내리고 큰 파도가 치는 이 풍랑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4일이나 지속이 되었대요. 하루 이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루만 아마 이렇게 풍랑을 만나도 아마 굉장히 막 힘들 것 같아요. 14일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우죠. 아마 이 뱃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특별히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그런 여정이었겠죠. 이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 됐을 때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 배, 이거 사실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화물선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도 해고 가는 그런 배였죠. 그래서 곡물이 재산이 가득 실려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이틀째가 돼서 다 내버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죽을 마당에 사실 그 재산이 뭐가 필요 있었겠습니까? 다 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풍랑이 3일째 되는 날에도 여전하자 이번에는 뭘 버렸을까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답니다. 아마 배에 여러 가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실려 있었겠죠. 모두 다 배에서 버렸습니다. 최소한 가볍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다 버리고 했는데도 4일째가 돼도 5일째가 돼도 풍랑은 여전하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이 거친 바다가 14일이나 계속됐대요. 그래서 이 장면을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이 어둠의 이 무서운 이 바다를 14일 동안이나 헤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소망을 잃었어요. 이게 못 사는구나, 끝났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집만 버린 게 아니라 살 소망마저도 내버린 채로 비참하게 지금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폭풍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바다에 이제 배가 뒤집힐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14일 동안 사실 살아 이게 있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정말 살 소망마저 끊어진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막 따뜻하게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권면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치면 안 된다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떡을 일부러 가져다가 모아서 사람들 모이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사실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또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란 듯이 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축복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 아마 이 떡을 받으면서 좀 어떤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최후의 만찬처럼 비장한 각오로 아마 사람들은 떡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강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희망을 잃어서 마치 오늘 이 표현처럼 소망의 빛을 다 잃어버렸는데, 해도 별의 빛도 없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만 좀 반짝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빛이 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때에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서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서 사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도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지금 이 14일 동안 계속된 이 배 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해서 아마 좀 숨어 있었을 거예요. 이 10수일 동안 이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 있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로마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가는 길에서 좀 순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4일 이렇게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바울도 굉장히 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로뎀나무인가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가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지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바울이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사실 14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13일 동안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죠. 죽는구나. 내가 참 이대로 사실 죽는구나.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고 이 항해는 너에게 맡겼다.
이 확신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뭐 앞에 말씀하신 22절 말씀처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다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배 위에서 만난 바울이 또 배 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인생이라는 우리 바다를 지금도 항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때로는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다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한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예배까지 멈추게 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도 역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죠. 아마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큰 위험이 앞으로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는 또 우리의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단지 다 내버리고 다 포기하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비춰주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줄 수 있는 키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복음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이 혼란하고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때로는 폭풍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 둘째가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옆집 개에게 몇 번 좀 위협을 좀 당하면서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겼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게 개를 만나면 예전에는 좀 제가 아르헨티나 가면 아르헨티나는 개가 되게 많거든요. 뭐 군데군데 뭐 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개를 귀여워하고 같이 가서 큰 개들도 만지고 막 그랬는데 개에 대한 지금은 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개한테 이렇게 좀 그 위협을 당한 이후에는 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앞에 길을 가다가도 개를 만나면 이렇게 넓은 그 길을 놔두고 반대편 구석으로 이렇게 피해서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막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근데 저와 함께 갈 때에도 개를 만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 뒤에 막 숨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일부러 아이의 손을 더 꽉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이면서 그 개 옆을 지나갑니다. 아마 이 폭풍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과연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괜찮아,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든든한 닭과 같은 이 천국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항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선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